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와 계속 연이어서요, 에녹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지난주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요, 에녹은 이 땅에 있을 때 죽음을 기다리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에녹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렸죠. 사실 그때 아무도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였다는 것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사던 모든 분들은 900살 이상을 살던 때였기 때문에요. 에녹이 200살이 훨씬 넘어서야 아담이 아버지, 이제 첫 번째 할아버지인 아담이 죽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살 때, 이 에녹에게 놀라운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그 전환점은 무엇이었었냐면 바로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5장,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기자는 너무 분명하게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동행했다고 굳이 적은 것을 보면 아마 저는 이렇게 또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 다음에 300년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에녹에게 무두셀라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에녹은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첫 번째 선지자로서 이 무두셀라를 낳고, 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무두셀라, 창을 던진 자, 그런데 기한이 정해진 창을 던진 자라는 이 아들의 이름을 짓고 나서 이 땅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이미 우리 이 모든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에녹은요, 죽음을 이미 알고 준비하고 산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에녹은 정말 사후 준비를 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던 그때에 죽음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향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에녹. 하나님은 그 에녹을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 에녹을요, 그냥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통해서 이미 마지막 때를 주셨으면 무두셀라가 969살에 죽었지 않습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해가 바로 무두셀라가 죽고 난 직후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무두셀라의 이름을 그렇게 짓게 하시고 무두셀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고 난 후에 바로 이 땅에 홍수를 나게 하셔서 이 땅을 정리하신 것이지요.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에녹은 정말 준비되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것처럼요, 우리도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고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녹은요, 그냥 그때에 당할 종말만, 그때의 시대가 경험할 죽음만,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유다서에 보니까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 에녹은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이미 예언한 사람이므로 유다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유다서 1장 14절 말씀에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했다고. 이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 예언자였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성경은요, 에녹이 이 땅에 300년 동안 있을 때,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해석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사실은 he walked with God. 할락. 정확하게 쓰여진 히브리어는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입니다. 자, 그것을 계속 성경은 동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은 함께 걸은 것이에요. 하나님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에게 있어서도요, 이 에녹의 삶의 자세는 우리도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걷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도 에녹같이 이 땅을 살아서, 그래서 우리도 에녹같이 죽어도 사는 역사. 그리고 만약 주님이 우리의 삶의 시간 동안에 오신다면 우리도 들림받는 역사 똑같이 경험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그분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할락이라는 표현이요, 여전히 어디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요, 자, 지금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지금 하나님이요, 지금 오셨거든요. 에덴 동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거니시는데 이때 쓰인 단어도 역시 걷답니다. 할락. 네. 자,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지 않습니까? 그 어느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대신에 소리로 임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마 제 가정에 하나님은 자주 내려오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만 듣고도 하나님이 오신 줄을 알고 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심은 항상 소리로 오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바람 같은 루하흐, 바람 같은 소리로 오셨습니다. 네. 사실 우리도 이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죠.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정말로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하는 것처럼요, 보이지 않으면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거든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그분을 보기도 하는 역사들이 종종 일어나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소리로 임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와 팔짱 끼고 걷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언제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계속되어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팔짱을 끼고 아니면 그분이 우리의 어깨동무를 하고 걷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임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요. 하나님께서 지금 소리로 임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우리가 미세한 그분의 임재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처럼 죄로 인해서 숨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그렇게 다가가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요, 내려오셔서 동산을 걸으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니? 아담과 하와야 너희 어디 있니? 하고 불러보십니다. 아니 다 아시면서 부르시지요. 사실은요.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분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분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걷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니까요. 자, 우리가 그분을 놓지만 않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인간과 함께 뭐 하시는 것이요? 걸으시는 것. 지금 한국 땅도 걷는 문화가 익숙한데 저도 처음에 영국에 갔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요. 영국 분들에게 초대를 받아서 식사 초대를 받아가면 밥 먹고 나서 항상 걸어요. 거의 뭐 문화처럼 항상 걸어요.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뭐 1시간씩 같이 막 걸으면서 헐레벌떡 하면서 쉽지 않았죠.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중요한 문화인 거예요. 걷는 것이요. 실제로 영국 분들은요, 영국 크리스찬들은 걸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에 주로 교회에서 그리고 주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제 어떤 형식적인 것에 우리가 사실 얽매여 있지만 이 영국 분들은 굉장히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을 잘 이용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사실은 문자적인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걸으셨거든요. 실제로 걸으신 것처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교제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그걸 원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히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한번 이매진 해보십시오. 주님, 내 팔짱 껴주세요. 주님, 나와 어깨동무 해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걸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걷는 일이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은혜로운 걷기가 될 줄 믿습니다. 문자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제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렇게 걸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셔야만 했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자기 친구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 사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걸 너무 원하셨고, 친구처럼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셨는데, 이제 죄로부터, 이제 죄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물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없는 아담을 떠나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거니시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다 함께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열심히 걷는,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걷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걷는 거예요. 같은 길로 걷는 것이고,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 걷는 것이고, 보조를 맞추어 함께 하는 것이죠. 사실 함께 걷는다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걸을 때 방향이 같아야지 함께 걸을 수 있는 것이지요. 방향이 틀리면 그것은 함께 걷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이 걷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말씀만 가져왔는데요. 보세요. 열왕기하 16장에 이스라엘 여러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지금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Instead, he walked in the way of the kings of Israel. 지금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걷지 않은 사람들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들이 걸었다 표현하고 있어요. 걸었어요. 네. 걸었다는 표현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향성으로 걸었냐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약은 열왕기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을 표현할 때 어떤 길을 걸었다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열왕기하 21장에도요.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러니까 he walked in all the evil way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걸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역대하에도요,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길로 행하여, 실제로 길로 행했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계속 한국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함께 걸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 he walked in the ways of his father Asa, 아버지의 길을 걸어간 것이거든요. 역대하 28장에도요,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he walked in the ways of the kings of Israel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은 왕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길을 걸었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놀랍지 않은 것이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뜻이 같지 않으면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뜻이 같지 않으면 같이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걸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예요. 나는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걷고 있느냐,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너무 분명한 표현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지금 내 사역의 방향은 옳은가? 지금 내 삶의 방향은 옳은가? 하는 것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걷고 있느냐, 동행하고 있느냐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그 방향성을 가고 있느냐, 주님의 뜻대로 내 사역의 방향이 거기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어제 제가 우연하게 이 도표를 봤는데요. 네. 개신교 대학생들의 가나안 성도 비율이 나와 있더라고요. 2017년에는요. 대학생들 중에서 28%가 믿어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2022년 작년에는 그게 42%로 늘어났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이런 모든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학생들 이야기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가나안 성도로 남아있는데 그분들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춘 사람들인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이런 비율들을 성도들의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베이를 해본다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춘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만 나온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동행을 하고 있다 착각, 그것은 큰 착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동행한다는 것, 함께 걷는다는 것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보조를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지금 미가서 선지자의 외침은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걷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롭게,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까요? 이것이 지금 구약에서 우리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과의 동행을 걷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지요. 이것을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왜 나는 길이라고 했을까요? 자, 이제 우리의 여행은요, 예수님과의 여행이 돼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 만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스스로를 길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걷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걷는 일을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에서 계속 설명드렸지만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실 때에요. 아브라함이 그 콜링에 응답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믿음의 응답의 행위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떠남으로 나타났습니다. 떠남이었어요. 우르를 떠난 것이었어요. 자, 하란을 떠났지만 사도행전은 우르를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떠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걷는 것이에요. 걷는 것과 함께 떠남이 시작되는 것처럼요. 이것이 모든 영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함께 우리의 있는 곳을 떠나서 그분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지요. 그누가 머물고 있던 곳을 떠나야만 되는 것이고요.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의 이 콜링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와 함께 걷기 원하는 자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걸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요, 우리가 내 길을 걷는지 아니면 그분의 길을 걷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 걷는 것은요, 그분과 함께 보폭을 맞춰서 그분의 방향으로 걷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우리가 그분의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도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이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나를 따르라 하는 이야기는요, 그냥 예수님 뒤를 졸졸졸 따르는 의미보다 어떤 의미냐, 예수님과 함께 어깨 동무한 거예요. 실제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어깨 동무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어깨 동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라는 것이 정확하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의 멍에는 두 마리가 함께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할 때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옆에 비어둔 멍에예요. 그 멍에를 함께 우리가 지는 거,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걷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주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대장된 소를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두 마리가 서로가 대장 되겠다고 하면, 서로가 리더가 되겠다고 하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함께 걷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장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 앞에 나온 사진, 이 사진처럼 이것을 여러분 머리에 박아두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나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할 때에 정말로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걸으십시오.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걷는 것. 이렇게 걷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나와 함께 걷기 원하면, 내 멍에를 쥐고 나와 함께 걷기 원하면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향성을 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만이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들이 동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부인하는 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는 이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히 해야 되는 머스트입니다. 자, 그래서요, 찰스 포스터라는 분이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하는 책.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너무나 멋있는 이야기여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인간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집 없는 떠돌이셨습니다. 그분은 신비로운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시며 팔레스타인을 걸어 다니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곧 함께 걷자는 뜻이었다. 자, 오늘도 문자적으로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집을 나서실 때 어떻게 걸으십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의미이고 그리고 경험해야 되는 실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문자적으로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녹처럼요. 저희들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진 저희들의 기록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는 모든 기록들이 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에요. 저는 이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히기를 원합니다. 이승열은 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록 책의 마지막 결론, 우리는 꼭 이렇게 적혀야만 합니다. He, s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걸었다. 이것이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결론을 다 만들어냅시다. 그래서 생명록 책에 전부 다 이렇게 적힐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중행과 함께 동행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